네, 골로새 강의 95번째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금석 시사님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고 그랬지만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니까 덮어놓고 믿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영접 기도문,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그 본문을 외우라고 하시면서 외웠더니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선언해 주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두려움과 불안은 여전했겠죠.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니까 우리보다 500년 이전에 이 세상을 살다 간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겁이 많던 어린 시절에 비 오는 날 함께 걷던 친구가 갑자기 번개에 맞아 죽는 것을 계기로 수도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번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사가 된 루터는 다른 어떤 수도사보다 정결과 가난과 복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성당에 올라갈 때에도 많은 계단을 그냥 여러분들과 저처럼 발로 디디며 걸어온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했고, 사흘 이상 빵은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면서 수도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조그마한 잘못이나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스스로 채찍질하거나 몸을 혹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루터는 예배 시간에 실수로 동료 수도사의 발을 밟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루터는 그것도 자신에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여서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피가 터지도록 회초리로 자기 발등을 사정없이 내리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동료 수도사가 신경통을 앓고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루터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나는 어찌하여 동료가 앓고 있는데 그것도 미처 몰랐단 말인가. 다른 형제에게 그처럼 무관심했다니 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라고 탄식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온 즉시 회초리를 잡고 자기의 몸을 30번 내려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으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심한 체벌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기절하기까지 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루터는 자신의 자그마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일 몇 번씩이고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부를 자주 찾아왔으면 신부가 귀찮아서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회개할 죄가 있으면 모아서 한꺼번에 좀 가져오라고. 하도 자주 찾아가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행과 수행,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기를 스스로 자책하고 체벌함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마음에는 여전히 구원의 기쁨과 평화와 평강이란 찾아올 수 없었어요. 왜였겠습니까? 아무리 고행하고 수행하고 죄를 위해서 고해 성사를 수도 없이 해보았지만 여전히 쉴 새 없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샘이 쉴 새 없이 그 샘구멍에서 물을 뿜어내듯이 인간은 쉴 새 없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악을 쏟아내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당시 장로의 유전과 전통에는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장로의 유전을 잘 지켜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손을 씻지 않는 채 음식을 먹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 당시 어떤 자들보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고 있다고 여기던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순간 정죄하고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데도 스승인 당신이 만류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느냐는 것이겠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만 있나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없냐는 말입니다. 목사인 제기는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있었던 것을 실행하여 들킨 죄인이 있고 실행할 기회가 없어서 들키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일까지 행한 일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간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결혼한 남자나 여자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을 간음으로만 여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에 어떤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간음한 죄를 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직접 빼앗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실행한 죄로 보신다면 실행한 죄, 들킨 죄나 들키지 않은 우리의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매 한 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여기는 이 동성애의 죄와 비방과 시기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죄들을 같은 목록에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사형에 처하신다라고 정하심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들 이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쉴 새 없이 샘이 물을 솟구쳐낸 것 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목사인 제 마음에도 여러 탐심과 탐욕이 끊이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루터와 같이 탄식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루터와 같이 그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내면에 나서 나오는 이런 죄악의 실상을 바라보고 자기에 대한 절망과 뿐만 아니라 그런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증오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수도사의 삶을 떠나지 못했어요. 왜요? 그러면 더 큰 벌을 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지금도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였던 루터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대단한 일을 하면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자신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당연히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안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타종교나 이단에서는 대부분 인간의 이런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자극하고 격려하고 경쟁심을 불어일으키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신천지가 처음에는 얼마 숫자가 안 돼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만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면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그 이후로 14만 4천 명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14만 4천 명이 아니라 30만 명이 넘어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꿨어요,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말을 바꿨습니까? 30만 명이 넘지만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14만 4천 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제시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로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 신천지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14만 4천 명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우리보다 훨씬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왜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기시험은 뭐겠습니까? 신천지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가. 그게 실기시험의 가장 주된 목록이겠죠.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과 열심으로 열심히 신천지에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단들이 다 인간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열심을 불러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그 만민중앙교회 아시죠? TV에도 몇 번 방영된 적이 있는데 거기 담임이었던 이재령 목사가 어떻게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충성심을 자극했냐면 거기는 그 성도들을 등급으로 나눴더라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등급은 최저,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5등급은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그래서 교회 자리도 등급을 따라서 앉히게 했어요. 5등급, 제일 높은 등급에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가장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사람으로 5등급 맨 앞에 앉히더라고요. 우리 손주 권사님 앉은 그 자리, 그게 5등급이 앉는 자리예요. 앉아야 되겠어요, 거기? 제 아내가 앉는 이 자리. 그리고 1등급은 저 맨 뒤에 앉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열심을 내서 5등급, 그 최고의 단계에 오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충성하겠습니까? 그래서 5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 헌금을 얼마 했고 얼마를 전도했고 이런 목록들이 쭉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인간의 그런 행위로 해결할 수 있나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그런 식의 가르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쁜 짓, 복 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 받을 짓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쫙 이렇게 나열하죠. 기도, 전도, 봉사, 헌신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인간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나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일에 매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나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받아보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쭉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어떤 믿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음이야말로 보배와 같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믿음을 정말 보배처럼 여깁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러니까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수여해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믿음을 성도들이 수여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출처가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과를 곧이라고 쓰세요. 곧 하나님 곧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과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인간은 못 알아먹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아들이신 예수를 세상에 육신의 몸,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본 게 곧 아버지를 본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아는 게 곧 아버지를 아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 전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면 성경 전체는 누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이 이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성경 전체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하나님과 곧이라고 되어 있죠? 줄을 그어놓으세요.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알므로. 뭐를 얻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겠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고 그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인간은 비로소 나의 구원은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도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일해서 얻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거기에서 주어지는 결과로 얻어지는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함께 더 읽어볼까요? 3절 함께 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줄을 보내서 여기도 뭐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8절과 9절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에?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평강 주시길 원하세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6장의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대장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성경은 그러므로 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일을 해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공로와 은혜를 알게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힘써야 된다고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하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요? 맹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신명기 6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딱 한 가지였어요. 너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아냐는 거예요. 너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들도 2026년도 게으르지 말고 다른 어떤 일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자신이 죽음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요거 하나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하더라도, 순교에 이르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행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면 조금 말이 적어지고 서로 자랑하는 것도 없고 남을 정죄하는 것도 없게 되니까 교회가 좀 평안해지지 않겠어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렇게 가르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자,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뭘 주십니까?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위협과 위기로부터, 삶의 어떤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을 평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전했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먼저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줄을 거으세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자 21절도 함께 21절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볼게요.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여대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1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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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길을 쓰고 기도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랄랄라 롤롤로 뭐 유튜브 틀어보면 별의별 방언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조롱받고 있어요. 왜 얘기하냐고.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 평강 평강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러 가신 말씀과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주시면 너희들에게 평강을 얻게 할 거야.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되면요, 그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에게 그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요, 성령에 의해서 다른 거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도 한 해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혹은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죽음 앞에 불안과 두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에게 누가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가 여러분에게 그런 평강을 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그거 못 가지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통하여서 자신을 어떤 자로 알리셨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신명기 7장을 한번 넘겨봅니다.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로 드러내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신 거란 말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7장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주를 권하랬죠. 택하셨나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가 택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성민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제자들이 스승을 택했단 말입니다. 저 스승 괜찮네? 그러면 자기가 손 들고 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택해서 그 스승의 제자가 되었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이 세상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구원의 방식.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다 가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예수를 믿을 가능성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왜요? 영생이 뭔 줄을 모르는데, 구원이 뭔 줄도 모르는데, 자기의 처지가 어떠한 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나요? 인간은 그럴 능력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7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유가 있죠. 왜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 말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는 어떤 원인도 없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널 선택할 어떤 이유가 없어. 그걸 성도는 아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과 뭐가 그렇게 차이 나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제가 세종에서 운동회 보면요, 거기 뭐 공무원들도 많고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뭐 은행장들도 있고 하시거든요. 근데요, 저는 옛날에 그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좀 똑똑하고 좀 세상에서 좀 알아주고 고위직에 있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겸손한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제가 세미나를 가가지고 4박 5일 동안 받고 마지막 행사가 뭐였냐면 그 받은 것을 그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가서 가르치는, 그게 마지막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속을 맡았습니다. 그 속장이 데리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긴장을 했죠. 강남 서초구에 있잖아요. 의리의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벌써 이제 제가 30대였는데 긴장하면서 저 시골교회 목사인데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를 태우러 나온 그 40대 초반에 속장님이 저랑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서울대 나오셨더라고요. 자녀들 다 연고대예요. 그래서 그 속장님의 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4-5명의 여인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 30대, 4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분들이에요. 근데 다 제가 이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남편들의 직업을 물어보니까 와, 세상에서 정말 내놓으라는 직업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남편들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큰일 났다, 이거. 서울대 나오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에게 시골교회에 있는 이 전도사 목사가 뭘 가르쳐야 되나? 오히려 비웃음 사는 거 아니야? 근데요, 제가 1시간 동안 가르치면서 그분들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지요. 얼마나 겸손하게 저한테 물어보는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틀이 깨졌어요. 야, 부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교만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가난하고 못 살아도 교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이 인심이 좋다고요? 제가 시골에서 오랫동안 목회해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무슨 자격과 조건이 있나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나요? 이건철이라고 하는 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것도 기뻐하시며 택하셨대요? 이유가 뭐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 같은 인간도 택하여 구원하시더라. 그걸 알아먹으라고 저와 여러분, 속된 말로 저 같은 인간, 이건철이라는 인간, 되먹지 않은 저 같은 인간을 택하셔서 강단에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목사로 세우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성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겁니다. 아, 나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것이구나. 나의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나의 자격과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 내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사랑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그 은혜를 알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처럼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의 평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지난번에 해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어떤 자였습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쫄딱 망했죠. 그리고도 안 돌아왔다니까요. 그리고도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돼지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걸 다 탕진하고 결국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은 돼지 우리밖에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먹고 잤다니까요. 그런데 주인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주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이 정도로 즐기단 말입니다. 이 정도로 내려가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4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아신대요.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내 목이 뭐라고요? 쇠의 힘줄이래요. 인간은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 하나님이 비유하시기를 네 목에 쇠심줄이야. 쇠 박대기를 박아놨네. 이런 목이 쇠심줄과 같은 인간을 누가 낮춥니까?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래서 탕자를 굶어 죽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마음이 생겨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탕자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돼지 똥밭에 굴러서 온몸이 돼지 똥 냄새, 역겨운 냄새가 가득하니까 옷이라도 새 곳으로 갈아 입고 가야지. 혹은 향수라도 뿌리고 갔나요? 그럴 형편도 못했어요. 역겨운 똥 냄새가 가득한 자기의 몸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역겨운 똥 냄새 나는 인간아 저리 가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뛰쳐나오면서 그 아들의 얼굴을 비비고 그의 볼에 뺨에 볼 키스를 하며 그를 끌어안고 이는 내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라고 칭해 주시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과 가락지를 내어주고 신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소를 잡아 잔치를 벌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자는 식으로 갑니다. 부끄럽지 않은 구원은 없어요. 뭘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오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낮추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아시냐는 거예요. 우리 조은혁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던데, 목사님, 내가 잘될 때 좀 만났으면 목사님 좋았을 텐데.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오샤롱 고사님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인천에서 음식점을 크게 하시면서 뭐 돈을 예금하러 갈 때 은행장이 나와가지고 뭐 VIP 대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인천에서 담임 목사님 섬길 때 뭐 연말이면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400만 원 이상의 그 뭐 양복을 비롯해가지고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샤롱 고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때 만나셨어야 좋았을 텐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예수 안 믿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즐기고 즐겨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쇠심술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목을 치셔서 하나님의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구나. 그걸 알아야 예수를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복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자격과 좋은 것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셨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찬송과 감사를 드리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뭘 원하세요? 인간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차려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럴듯하게 봐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폼 잡지 마시고요. 탕자와 같이, 하나님, 탕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게 성도라니까, 여러분. 그런 자격 없는 자기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오신 그 아버지를 그 탕자가 그 위에 어떻게 섬겼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은혜 받은 대라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기까지 오늘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과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자, 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뭐를 지키려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니.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속량하셨어. 그러면서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시요 주를 권하랬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위에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맹세, 이것을 언약, 약속이라고 바꿔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언약과 맹세와 약속을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자이든지 관계없이 그 약속하신 것을 조금도 변함이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너의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너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자,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미쁨이라는 뜻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어요? 믿을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 이게 전제입니다. 인간은 믿을만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굴 믿어요? 여러분 남 믿을만해요? 여러분 자식은 믿을만합니까? 목사는 믿을만해요? 여러분은 제게 믿을만합니까? 인간은 수많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다짐과 결심과 약속을 합니다. 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그런 동요도 있죠. 약속을 굳게 지키겠다는 의미로 손가락 꼭 걸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독립투사들 중에는 네 번째 손가락을 잘라서 독립운동에 전념하겠다고 서로 결의를 맺은 그 언약을 맺은 동지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이런 언약과 약속이 잘 지켜지던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속과 맹세와 언약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모른 척 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도 결혼할 때 제 아내에게 손편지를 써서 낭독을 해줬거든요. 제가 우리 아내를 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글을 잘 썼어요. 사기죠, 사기. 편지를 막 보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생일 때가 되면 여보,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편지 한 장만 좀 써달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귀찮아서 쓰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가 이렇게 엄마 생일이라고 편지를 쓰면 그 밑에다가 두 줄 써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랑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시골교회에서 정말 초라한 교회에서 결혼하면서 제가 직접 편지를 써서 제 아내에게 낭독해 줬습니다. 앞으로 남편으로서 이렇게 남편으로 잘하겠다고. 거운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병들고 가난하고 늙어도 변함없이 아내인 최미옥을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목사님과 청중들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언약했어요. 지난 한 해도 제 나름대로는 목회를 돕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약속을 하고 다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아빠로서의 점수와 남편으로서의 점수는 몇 점인 것 같아? 네, 아빠로서의 점수가 90점이래요. 그럼 남편으로서의 점수는 몇 점인 것 같아? 했더니 감사하게도 90점 정도 주더라고요. 만점이 1000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냥 후한 점수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제 아내를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고 제 자녀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부모가 생일을 맞이하면 자녀들도 이제 부모인 저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은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자기의 잘못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엄마 아빠 잘할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1년 동안 그 약속이 잘 지켜진 것을 꼴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터인가 제 아들이 아내나 저에게 편지 보낼 때는 꼭 마지막 추신에다 이렇게 달아놓더라고요. 막 약속한 다음에 꼭 그렇게 지킬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더라고요. 참 지혜롭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만났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그런 목사인 저와 함께 평생을 헌신하겠다, 살겠다, 어떤 분은 자신의 장례를 제게 치러달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언제나 그분들의 다짐과 맹세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여러 상황과 이유 때문에 떠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말로는 복음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떠난 분들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보면 복음의 이유가 아니라 그 이외에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할 곳을 찾아서, 또래를 찾아서, 우리 제자교에 나와보니까 어떤 인간이 싫어서 라는 식의 이유를 달고 떠났습니다. 때로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인 수가 작으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닌데 그분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자기 표적 설교를 한다고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한동안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물어봤더니 제 설교 어떤 부분에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를 한 적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분은 자기 얘기로 들으니까 기억이 났나 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인원은 몇 명이 안 됐는데 그래도 제 복음을 잘 듣고 저를 참 사랑하던 두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여자 권사님이 그분을 저 대신 찾아가셔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시다. 오해하신 거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다. 그래도 한 번 인간이 꼬부라지면요, 그 꼬부라진 걸 피질 못해요. 한 번 서운하면요, 끝까지 서운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먹고 그냥 풀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꼬부라진 걸 피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에 한번 권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시험 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시험 들면요, 제가 증거하는 복음이 안 들려요. 그러니 저에게 시험에 들 생각지도 마시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시험 안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험 들지도 마세요. 다 인간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 앞으로는 시험이 안 들 우리 아내나 우리 자식들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시험 들어서 다음 주에 안 나올 일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아내는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고 집에 가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일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거든요.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이들이 뭐 좋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랑하는 것에는 공감을 안 하는데 이렇게 자식들이 못났다 이런 것들은 공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위로받더라고요. 아유, 내 자식만 그런 게 아니네, 이렇게. 자녀들한테 미안하죠. 근데 우리 다민이나 유민이도 다음 주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올 인간들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믿을 게 없어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남편, 자식, 여러분이 10년만 병치료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좋아할 것 같아요? 언제 돌아가시나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노리고 관심을 갖지 여러분이 관심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배우십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은 그런 거야. 인간은 믿을 게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는 하나님은, 거기다 줄을 걸으세요. 어디에 줄을 걸으세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다루고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니 믿을만 하신 분이시니.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든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신실하게 지켜 나가신단 말입니다.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처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내 이런 죄, 이런 잘못을 인하여서 내가 다시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언약하신 대로 나를 구원해 내신다. 그 믿음으로 성도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시리라. 무엇을요?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하신 것.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언약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를 보고 언약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가 선이나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과 같이, 언약해 두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언약해 두신 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어떻게 알았대요? 에베소 1장을 보고 마치게. 에베소 1장을 보십시오. 에베소 1장을 보세요.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할게요.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본문으로 했는데 이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4절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주를 고나르지 옛날에, 창세 전은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해 두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요? 창세전에. 예정은 택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시점이 창세 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것을 미리 계획해 두시고 구원하실 것을 미리 계획해 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실 거예요? 되게 하셨습니까? 되게 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이런 완료형을 쓴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이미 그 계획은 이루어진 거나 같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신실하게 역사 속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다 이루실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진배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역사 속에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여기까지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9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성도들이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언제요? 창세전에. 거기서 오세요. 미리 정하셨다. 창세전에.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성도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하셨습니까? 하셨다. 완료형. 끝났다는 겁니다. 언제? 미리 정하셨을 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주실 때 그 일은 이미 끝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 막 살아도 됩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성도는 매일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구원하신 목적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말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복음성가 그리고 주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